에스라 1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십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자가 있고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성전은 20여 년 동안 이제 건축이 되었고요. 8장에 가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2차 귀환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는 그 당시 학자 겸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끈, 리더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쭉 계보가 나와 있고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들여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여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은 1장부터 무려 10장까지 맨 그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4장 9절 10절에만 거기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야베스가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전의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5월 한 달을 지내온 것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은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주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늘 하나님이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승리의 길로 빗두루 가다가도 바로 가서 맞출 수 있도록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지 다윗이 뭐 잘 돌팔매질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펼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빗두루 가다가도 가서 그 적중하게 마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바로 마치려고 해도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가 중요한데 에스라는 주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거잖아요. 에스라 시대 이전 3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2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에스라 시대에 다시 확증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에스라는 역사서인데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예언서, 선지서거든요. 역사서 속에 에스라를 같이 놓으려고 했더니 에스라가 더 먼저 나왔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부터.
근데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300년 전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는 20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보시려면 연대기 성경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보시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저 여기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지. 뭐 에스라가 이사야보다 300년 늦게 사람이다.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걸 머릿속에 잘 알아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늘 머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건 잘 몰라도 이 속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잘 새겨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면 나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바벨론의 아하와 강이 아주 유명한 강이거든요.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국민들이 유럽 여행하다가 그저께인가 참변을 당했잖아요. 뭐 33명 가운데 7명 구조되고 7명은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다 그러는데, 제가 CCTV 좀 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고. 유람선이 가고 뒤에 크루즈선이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이게 크루즈선이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죠? 그래서 받아버려가지고 7초 만에 그냥 금방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게 다뉴브강이야. 도나우강이라고도 하고 다뉴브강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 이름을 써요. 영어로 발음하면 도나우강이고 그쪽 유럽식으로 하면 다뉴브강이고, 그게 저 동유럽에서부터 흘러서 유럽 전체를 흐르는데 아주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서울의 강북, 강남과 같이 거기도 이렇게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부다라고 하고 남쪽은 페스트라고 해서 부다페스트가 수도거든요.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지만,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다뉴브강이거든요. 도나우강. 거기에서 이렇게 참변을 당했어요. 이 아하와 강도 바벨론에 있는 아주 유명한 강입니다. 좋은 강이죠. 거기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들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구해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모든 길에서. 그리고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돼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곳에 내가 잘 쓰임받고 고용되어서 주의 일을 수종드느냐.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멋있게 쓰임받고 가느냐, 그거잖아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더불어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29장 10절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에 그 예언대로 고레스 왕을 내가 나의 목자로 삼아서 이를 행하리라 하신 대로 그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를 귀환시켜 주신, 이게 하나님이 다 이미 수백 년 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다.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컨셉을 모르고 나는 이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아무리 내가 좋은 대로 살아도 결국은 그 속으로 들어와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와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야 그때부터 나는 행복한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나, 자아로 똘똘 뭉쳐진 나입니다. 이 나를 얼마만큼 나를 빼내고 나를 제거하고 거기에 주님이 자리할 수 있느냐. 나라고 하는 전부의 나를 조금씩 제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얼마만큼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영성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제거하면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는,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질깁니까? 엄청나잖아요. 강하고 질긴 부분을 점점 내려놓고 제거해 가면서 주님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얼마만큼 채웠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더 많을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 속에도 주님만 따를 뿐, 주님이 만들어주신 행복,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를 따를 뿐, 이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것, 주님의 컨셉인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포로로 가는 거죠. 뭐 종살이하러 가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종살이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한다는 건 그건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내가 하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시는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깨닫는 것이, 깨달은 만큼 누려지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깨닫고 이렇게 그 음식을 선포하고 하지만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참 지도자의 힘든 것이 이런 거죠. 지도자는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 백성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첫째 날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지금 2차 귀환자들입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더불어서 1차 귀환했고 2차 귀환이 한 80여 년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에 1차 귀환자들이 가서 성전을, 제2의 수룹바벨 성전을 다 건축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기도 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꼭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가증한 일,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온 것을 회개합니다. 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말을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딸도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유대 민족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같이 읽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이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도자로서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그렇게. 5절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 우리 어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데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가 대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거 백성들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이런 거.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섭섭해서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뭐 수십 년 목회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부교육자 할 때부터. 근데 이렇게 그 이사를 해서 멀리 떠난 이런 분들 말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좋은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섭섭한 얘기만 합니다. 섭섭한 얘기. 혹시 섭섭한 일을 했을지라도 아마 목회자는 그를 위해서 매일 아마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도자로서 섭섭한 일이 있었겠지만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해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깨달은 자가. 8절 보세요. 8절. 이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촛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박혀 있다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뜨겁게 하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좀 있게 해주세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여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죄 때문에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디자인해 놓으시고, 이미 이 사실이 있기 전에 3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칭하고 그를 들어 사용할 걸 말씀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다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70년쯤은 너희들이 가서 훈련을 해야 된다. 종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미리 다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준비해 준 곳으로 가서 20년 동안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들은 2차 귀환자는 이제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축에 있던 성도들이 30여 명이, 청년들 30여 명이 와서 건축해 놓고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자, 심는 사람이 있으면 자라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주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거두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뭐 다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나 모두가 주님의 그 사역의 동참자들이야. 동참자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따라서 다르지만 다 주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 뿐인 거죠. 주의 일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일원이 된다.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도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구원의 백성 만드시기 위함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면 이건 어린아이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나도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기뻐하시겠어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죄는 크게 졌는데 하나님이 벌은 조금 주셨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 사람들하고 또 통혼을 하고 거기에서 섞여 살게 된 거, 이걸 에스라가 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주제국에 뭐가 간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거기에서 같이 결혼도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베트남에
청룡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를 파송해서 전쟁할 때 그 전쟁 중에서도 베트남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해외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다문화 가정이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뭐 유일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200만이 넘는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70년 동안 가서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뭐 있은 거, 뭐 이해해야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해서 사마리아가 아수르화된 거, 뭐 그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이렇게 된 걸 지금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이상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하면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에스라가 쭉 말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다 이제는 정리하고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를 낳는데도 아이까지도 다 거기서 정리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10장 읽어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기 뭐 제사장들까지 고위 관리들이 더 많이 참여한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 벌어먹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러나 위에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더 회개하게 하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승리케 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임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우셨습니다. 주의 선한 손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이제 31일, 내일 6월 1일입니다. 지난 한 달을 감사하며 감사임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